10월 25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대로 에바다 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라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심으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존전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자유롭게 신앙생활 못하고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지만은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세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매일매일 영역 간에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는 복들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에바다 열리라는 말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안내를 하는데 그 안내를 받아서 있을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길 옆으로 울타리에 시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묻습니다. 이 시계들은 무엇의 의미입니까? 왜 이 시계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 때 거짓말을 한 번씩 할 때마다 착각하고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한 번도 안 움직였는데 테레사 수녀의 것이라고 했고 또 이것은 아브라함 링컨의 것인데 2번 움직였고 그리고 궁금한 남자는 그러면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계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그것은 예수님의 사무실에 선풍기로 쓰고 있다고 대답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가볼리 지경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렀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중에 귀먹고 어눌한 사람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하고 오늘 본문 32절에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눌한 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모릴랄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반벙어리라는 말입니다. 의미 없는 소리는 내지만은 제대로 된 말을 하지를 못하는 약간 버벅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그들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안수라고 하는 말은 병 고치는, 병 치료를 의미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바다 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본문 성경 본문에서도 나오는 설명이 나오죠. 바로 열리라는 뜻입니다. 권위와 능력에 찬 예수님의 열리라는 이 한마디에 이 사람은 2가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리게 되었고 혀는 풀려서 분명히 말하게 된 것입니다. 어눌한 자가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순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즉시로 모든 것이 잘 되어 행복하게 되었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증명해 주는 본문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행위는 마치 제사장들이 제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상납해 주시기를 바라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에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살라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백성들이 드린 제물을 제사장이 높이 들고 흔들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같은 행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수액이 그 병자의 몸을 거룩하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의 몸을 성결하게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탄식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하며 간구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된 성도에게는 하늘문이 늘 에바다, 즉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들을 위하여 에바다의 간구를 해주시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리기를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눈이 열려서 하늘 문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신령한 눈이 열리지 않으면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셔도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실한 소망과 또한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심령의 눈이 열려야 영적 세계를 볼 수 있고 천국의 광경을 볼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 하늘나라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엠마오 도성의 두 제자도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 부활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바울도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 삼청천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신령한 눈이 열렸을 때 천국의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도단성에 게하시가 아람 군대로 말미암아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열왕기하 6장 17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여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느니라. 결국 스데반은 기쁨이 충만한 천사의 얼굴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한도 밤모섬에서 기도하던 중에 천국의 신비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모두 어두웠던 두 눈이 신령하게 열린 후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주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고 했습니다. 이들이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것은 영적인 눈이 열린 후였다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은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라고 했습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함과 같으며 소경이 코끼리 한 부분만 만져보고 판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신령한 귀가 열려야 합니다.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회개한 심령입니다. 깨끗한 심령이라야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만하고 고집스럽게 문을 굳게 닫고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이런 신령한 것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뵙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함을 입은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지방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다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며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이에 바울은 이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들을 수 있고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들을 귀가 있는 자였다는 말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빌라도 같은 사람은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아내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무죄한 예수를 상관하지 말라. 그러나 빌라도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대중들의 소리를 더 무서워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에 대한 두려움보다 자신의 명예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결과입니다. 헤롯 같은 자,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민하면서도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죽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다는 영적인 귀가 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을 수 있는 귀, 주의 종들의 가르침에 순종할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귀를 열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귀를 열어 모세야 부르셨을 때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에바다, 즉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받으려면 신령한 입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혀가 풀리니 입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쥐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먹으리냐? 눈 밟고 또는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말을 가르치리라. 출애굽기 4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작은 불이 많은 나무들을 태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주님은 혀를 풀어서 바른 말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 2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31장에서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에바다는 우리들의 입을 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에바다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입을 열어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입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성령을 통해서 입이 열려야 합니다. 입이 열려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이 열려야 말씀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입이 열려야 유익된 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벙어리가 되어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이 열려야 하며 혀가 풀려야만 바르고 유익되고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또 다음과 같이 증가합니다. 자기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예언자를 가리켜 벙어리 개라 능히 짓지 못한다고 이사야서 56장 17절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니 자연히 혀는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또 옛성품이 있는 사람은 혈기, 탐욕, 분쟁, 원망, 저주, 불평, 불만, 탄식, 절망의 소리만 뱉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아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면은 그 입에서는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정에는 평화요, 세상에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귀먹고 어눌한 자를 향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으시고 기억하실 줄 압니다. 에바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의 귀와 혀와 지각과 반응 모두를 향한 외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참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많이 혼란합니다. 또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시대에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뜨거운 은혜, 말씀의 은혜,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에바다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을 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과 귀를 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은 영안의 복을 우리가 육간의 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의 풍족함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평안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이미 허락하신 에바다와 같이 열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자로서 길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힘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더욱더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지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번민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에바다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열어주실 때에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가 이루고자 원하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도 될 수가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아버지 계획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응답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귀한 감격 속에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삶 속에 비록 굴곡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헤치고 나가며 열리라고 하는 에바다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며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생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사업체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 감찰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이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꼭 좋은 소식들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에바다 열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서 영육간에 승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